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오늘 설교는 평소 제가 하는 설교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논문 한 2개 정도를 중심으로 발췌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런 설교인데요. 먼저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참된 종교는 오직 기독교, 오직 교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김 목사가 여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딱 그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계시요 유일한 진리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느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디서 사느냐, 오늘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가?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식사 모임, 친목 모임, 무슨 모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영적인 조직인 교회의 가시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국적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이란 말이 국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국적은 바로 천국,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만약에 이 땅에 오직 교회만 존재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직 교회만 존재하고 교회에만 속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는 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합시다. 이미, 아직.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승리의 영광, 주님이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 영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미 완전히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는 그 영광을 맛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영광에 온전히 이르지는 못했다. 그래서 좀 못난 생각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이죠. 가시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임했지만,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얼마나 그 어두움이 짙으면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약육강식의 세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마치 늑대처럼 경쟁하는 자연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하나의 합의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국민에게서 그 국가의 주권이 나온다,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의 권력을 이양받은 합의체는 하나의 통일되어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권위를 위임한 국민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는 세속의 국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때로는 교회가 기준을 넘어서고 때로는 국가가 기준을 넘어서는 역기능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요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국민이 가져야 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주해야 할 영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국가의 요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갖춰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죠.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침탈당하거나 강제되지 않는 우리만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의 동포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 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주권은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기반해 볼 때에 국가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땅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그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요. 국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건든 그 어떤 나라, 주의, 민족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임금도 선택하셔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형태를 갖는 것이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가 교회이고 교회가 국가였어요. 민족교회, 국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갈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대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악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교회, 국가교회의 형태예요.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의 교회예요. 이 신약의 가시적인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정부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당연히 세상 나라인 로마에게 주어진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는 로마 정부보다도 더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그런 기독교를 여러 종교의 한 종파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종파와 교파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파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교파는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 교단이 다른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정도로 간주했는데 기독교가 이상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정부의 기본 정책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정책에 반하는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종교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로마는 오직 황제 숭배만을 이야기해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정복해가는 모든 나라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이념과 사상체계,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일을 목표로 세우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한 나라의 미미한 종파였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각 사회 계층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탄압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죽여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도 죽여라. 그리고 온갖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악하게 탄압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로마의 정신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의 신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로마의 신과는 황제만을 숭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사상은 로마의 통치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지나가게 됐어요. 왜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초기 기독교회가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어요.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당시 여러 나라를 지배하여 식민화했던 로마의 모든 나라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국가의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매우 심해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의 아내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도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러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황제만 섬겨야 했던 로마 제국에서 여러 종교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에 이릅니다. 교회는 국가의 보호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 아래 기독교는 교리를 체계화했고 조직화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여러 교리와 신조를 선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국가 교회로 자리 잡은 교회는 건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국가와 교회의 두 자리에서 하나의 권력을 다투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보다도 권력을 소유한 교회는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국가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의 내용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권력에 집착하여 부패해버린 국가와 타락한 교회가 된 로마 가톨릭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 그 땅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평안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현명한 창조주가 되시고 가장 공정한 재정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국가를 통해 건강과 안전과 인간관계를 질서와 법을 따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평안과 만족스러운 삶은 국가로부터 보장된 법과 질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법과 질서 체계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국가를 말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국가는 최고의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시민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복종하는 질서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건 중세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는 그 기독교 질서가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이었겠죠. 국가에 속한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게 영원히 신체를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토성이다. 국가에 속한 개인이나 의인들의 공동체 모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그곳,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토성이라고 어거스틴은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면에 있어서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칼빈은
성시화를 꿈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국가를 오히려 다스리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그래서 백성을 순수한 교리로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선한 모범을 통해서 생활의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훈련해서 시민이 성도가 되고 성도가 시민이 되는, 그래서 그 모범적인 도시가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성시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와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일화를 소개하자면, 칼빈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당시에 그 도시를 지배했던 모든 권력자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야 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종교개혁의 영향이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칼빈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왜?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설교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합니다. 집에서 올 때 작은 칼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면 칼빈 목사님은 김용대 목사하고 달라가지고 설교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이제 권력자들이 이쯤 강단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강단이 있어. 그러면 이쯤에 권력자들이 앉아 있는 거야.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다 있고. 칼을 들고 옆에 손잡이를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 자기 아버지 생각나면 아버지를 새기고 조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칼빈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손잡이에, 야, 이렇게 조각을 잘했냐,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어떤 손잡이에는 좀 하다가 만 것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조각을 정교하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끝까지 칼빈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조각을 하다가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설교가 귀에 들리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 설교가 이해되니까 아멘하게 되고 아멘에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니 더 이상 칼을 들고 조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제네바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시화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제네바 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모범적인 기독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졌어요.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사제가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앞서는 것을 개혁한 것인데 목사의 권위가 설정이 돼야 하는데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 기독교회는 오직 말씀의 사역에 한정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권세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사역자로 삼은 그 말씀에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김용대라고 하는 개인 자연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이 김용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되지 아니하고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국가로 돌아가면 성도는 위정자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신분의 위엄을 매우 영예로운 칭호로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 이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누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와 권력은 선한 율법으로, 선한 법률로 백성들의 생활을 확립해야 하고 국민들의 행복과 평온을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국가는 공적으로도 국민들의 행복을,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이양한 권력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추구해야 할 정의는 폭력과 무거운 죄를 처벌하고 억제함으로 국민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섬기고 존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그들의 구원과 번영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지배에 굴복하고 법규와 헌법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성도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같은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통치자들이 의무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행할 때에는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 그들이 권세를 폭군적으로 남용한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그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선한 통치자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혹 악한 통치자가 주어졌다면 백성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일지도 모른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투표한 거예요. 내가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 투표의 결과를 온전히 동의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제도인 거예요. 다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교회의 권세는 정부에게 양도하거나 정부와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국가와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두셔서 인류의 악한 욕구를 강제로 제어하게 하신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도덕률인 법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그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잘 뽑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져요. 삼권은 분립되어 있다 하지만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건실함과 평안함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인간이 잘 못할 때에는
통치자의 악함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징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에 악한 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치자가 선할 때에는 평안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앞서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위배되는 설교를 할 때는 그 권위가 즉시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 목사가 만약에 진리에 어긋난 설교를 한다면 당장 나를 끌어내려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에 위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통치 주권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악한 일을 명령한다면 교회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요.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가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벙어리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우월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동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한계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 되면 우리는 국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벌써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이때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워지죠.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